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한 순간에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오늘 이 복음은 이렇게 이 복음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호수는 세상을 언제든지 바람이 불 수 있고 돌풍이 불 수 있고 또 아주 잔잔해질 수도 있고 이 호수라고도 그러고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이것은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작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 보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호수를 건너가도록 하시는 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그분이 풍랑이 가득한 바다, 그 폭풍 위의 바다를 그분은 걸어가십니다. 그 복음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 풍랑이 있는 이 호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을 위험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제서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늘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귀절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영혼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방 안에도 그분은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일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항해를 마지막에 죽음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하느님의 품에 다시 안길 때까지 항해하는 순간에 그분은 나와 함께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마치도 계시지 않은 듯이 그렇게 마치도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흔들어 깨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 일생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람을 꾸짖을 수도 없고 풍랑이 있는 거친 그 호수를 잠잠해져라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바람을 다스리고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그분을 흔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갈망으로, 내 간청으로 그분을 흔들어 깨워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호칭이 스승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스승님이라고 했을까요? 마르코복음 4장을 보면요, 전부 다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등불의 비유. 여러분이 집에 가서 4장을 1절부터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당신은 배에 앉아서 그 호숫가에 있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그분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님이라고 그분을 스승님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거센 이 돌풍을 가라앉히고 그 바다를 잠잠해져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잠잠해진 것을, 고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호수까지 잔잔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실까? 동방의 교부들은 말했습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호수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바로 빛이 생겨라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바로 창조주 하느님이시라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배를 타고 가는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정말로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고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지 스승님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우리에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온 세상이 하느님만이 존재할 때 온 세상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우주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느님임을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님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예수님, 그분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을 받지만 그 부모님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만들지만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지, 내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 이성이, 내 자유의지가, 내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혀 부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속을, 나의 육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부모이지만 우리들에게 나의 내면을, 나의 모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속속들이 나의 성격이 어떤지, 내 성향이 어떤지, 내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만을,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겉모습과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단지 70년, 80년, 90년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만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의 값이 얼마일까요? 내 목숨의, 육신의 생명의 내 목숨의 값이 얼마일까요? 아무리 내가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돈과 재산과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목숨값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값은 얼마일까요? 적당히 내가 11조를 내고 적당히 내가 미사에만 오고 그것은 적당히 내가 아침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내 목숨값이, 육신의 목숨값, 영원한 생명의 목숨값이 될까요? 아무것도 우리의 육신의 목숨값, 영원한 생명의 목숨값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이 그분을 내가 모든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것만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내가 두려워할 거는 파도가 아니라 배가 가라앉을까봐, 죽을까봐 내가 걱정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내 육신만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버릴 권한을 가진 나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스승님이라는 스승 예수님은 아직 그분에 대한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돌풍이 불어옵니까? 얼마 전에 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왜 찾아왔냐면 자신의 위에 암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너무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 사람들을 치료했다고 자기는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자부심이 가득했는데 자기의 몸 안에 암이 발견된 보고서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오만하게 살았구나,
이 병고에 하나 거센 병고에 암이 생겼을 때 그의 마음은 사나운 바람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거센 돌풍이 불어옵니까? 내가 탐욕에 가득 차고 음욕에 가득 차고 욕심에 가득 차고 쾌락의 유혹을 받고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거센 돌풍이 불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의 힘으로,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우리들 속속들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모든 것을 설계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 생명 자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